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봉독은 15절부터 17절까지만 봉독하고 중간중간에 또 봉독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리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도를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돌아온 후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당연히 가져왔던 양식들도 바닥이 났지요. 이 무렵에 아마 사람이 그러니 가축들도 좋아하겠습니까? 아마 가축들도 많이 죽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재산이 축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은 아마 없는 사람보다도 더 눈에 쉽게 띄었을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지켜보면 그 야곱의 마음이 편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으로서 자식들이 또 분명히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12 아들들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권속들이 있고 그러니 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 휘하에 그 가족 안에 있는 인원들이 이렇게 딱 정해진 그 숫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많게는 아마 100명까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수십 명의 그런 직원들이 가족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양식이 떨어지니까 아마 조급한 마음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아마 야곱이 굉장히 조급했을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와야 된다. 잘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알듯이 그 상황은 지금 그렇게 넉넉하지만은 않잖아요. 그냥 가가지고 우리가 슈퍼 가가지고 음식을 돈 주고 그냥 물건 사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야 된다. 근데 그 식구들은 그 자녀들은 알면서도 말을 차마 못 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막내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떡합니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시몬을 두고 온 그런 마당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1절 2절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랬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이 누굽니까?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먼저. 자녀들은 그 말을 차마 꺼내지 못했는데 야곱이 말합니다.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어서 또 3절부터 5절을 또 보겠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했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유다는 형제들을 대표해서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를 죽일 거라 이거, 자기들을 죽일 거다 이거예요. 있으니까 어떻게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겠냐 이거죠. 베냐민을 안 보내주는 그런 야곱의 마음을 잘 알지요. 그러니 그 일을 얘기하면서 그 형제들이 아버지한테 차마 말하지 못하는 그때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베냐민을 내주어야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내 필요를 위해서 모든 뭘 가져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손에 있는 것을 놓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다 나를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느 하나를 내놓는다. 그것도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욕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아니, 욕심이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다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러니 여기서 이 베냐민을 줘야 되만 야곱이 이제 그 베냐민을 내줘야만 그래야지만은 가서 곡식을 사오겠다라고 하는 그 자녀들의 말을 듣는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나라고 하는 것.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이 형제들을 보니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아직도 이 요셉이 총리가 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두려운 거예요. 곡식을 사러 가긴 가야 되는데 가면은 죽을 것 같으니까 못하겠다 이거죠. 마치 세상의 재력과 힘에 기가 질려 그냥 눌려 지내는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과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내 것을 내놔야 돼요. 근데 세상이 내 것을 내놓는다는 게 할 때에 그런 것들도 문제겠지만은 세상에 나가면은 나보다 더 많거든요. 더 크거든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나의 것은 작은 거예요. 아주 소심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를 아주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그래요. 이 세상에서 나가면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로 과소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과대평가하시고 계시거든요. 큰 거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유다와 그 형제들이 총리를 두려워하고 하는 그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과 또 비교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세상에만 나가면은 소심하고 기가 죽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부자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생겼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커 보여요. 우리가 더 적지가 않습니다.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것은 달라요. 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지금 형제들을 더 보고 싶었고 얼마나 안달이 났을까요?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그래서 아마 시몬만 낙달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응?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그러면서. 응?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눌려서 사는 사람들, 오늘 시간 우리는 그런 눌려 사는 사람이 아니길 바랍니다.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야곱의 아들들은요 지금 집태양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도 못 가고 앞으로도 뒤도 갈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가려니 양식을 구하려 사러 가려니 우리가 죽겠고 베냐민이 안 들어가면 죽겠고 또 안 가자니 우리가 굶어 죽겠고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 요셉의 손에 죽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 가지도 못하고 안 가지도 못하고 그런 입장이에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통찰해 봅니다. 머뭇거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항상 보면은요 우리는 결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은 가장 먼저 하는 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부터 걱정하잖아요. 여자분들, 그죠? 남자도 마찬가지고. 또 무엇을 먹을까라부터 걱정합니다. 그것부터 하는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다 결단이에요. 눈을 뜨면서부터 결단이에요.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서 행동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상에 시작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본질과 또 진퇴양난은 어떻습니까?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으면 그 결단이 쉬워요.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결단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것이 없이 그냥 오늘도 어떻게 하루도 보내지? 오늘 하루도 어떡하지? 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하루를 결단을 못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세요. 이 형제들도 뭐 하나를 내려놔야 돼요. 야곱이
베냐민을 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다른 형제들이 굶어 죽고 모두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능력을 많이 갖췄다 하더라도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빠지면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내뱉는 말이 뭔지 알아요? 죽겠다. 그냥 걸핏하면 우리는 죽겠다는 말을 해요. 배고파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죽겠다. 죽어보세요. 죽는 게 쉬워요, 그렇게? 죽는 거 죽으라 그러면, 그래, 죽어.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요? 나 죽기 싫어. 그럴 사람이 아마 다 태반에 닿을 겁니다. 근데 인생은요,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제가 인생을 조금 더 살다 보니까 인생에 대한 것들은 경험은 많아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것,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진행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아마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일사천리로 되어지지 않고 가다 보면 변수가 생기고 경우의 수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걸음 뗄 때마다 장애물이 부딪혀서 진퇴양난을 맞이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길을 착착착 열어주시고,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착 가듯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만은 않잖아요. 왜?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질 않으니까.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해가지 않도록 막 방해하는 건 많거든요. 그러니 이 보세요. 이 요셉의 형들은 우리와는 형태는 다르지만은 그들도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아버지가 아들을 원망해요. 지금 아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진실을 말해가지고 나를 진퇴양난에 빠지겠냐. 나를 왜 이렇게 난처하게 하냐 이거예요. 이게 할 말입니까? 이게 할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나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 다 그래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내가 잘못해서 내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지 않고 왜 그랬냐라고 남에게 먼저 손가락질해요. 어처구니 없는 아버지입니다. 책임은 자식들에게 떠넘기고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자식들을 원망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아무리 야곱을 좋게 봐주려고 해도 좋게 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문제가 있으면 본질을 봐야 되잖아요. 그 본질을 보고 그 본질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야 될 텐데 부분적인 걸 보는 거예요. 그냥 한쪽만 보고 그 문제에 매달려서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본질을 자꾸 피해갑니다. 그리고 주변의 문제를 가지고 화를 내고 원망합니다. 화내고 원망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베냐민을 놔야 돼요. 결국을 베냐민을 놔야,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었다면은 하나님 의뢰하면 그냥 쉽게 놓아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듣다 못해 아들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변 문제 가지고 화를 내는 그 야곱에게 7절 한번 보세요.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아들들은 그 사람의 질문에 의도만 눈치챘어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누가 아냐 이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아들들의 심정은 얼마나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 아버지는 자꾸 압력을 가해주죠. 그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다른 이들에게 압력을 가하지 마세요. 풍선을 압력을 가하면 한쪽으로 압력을 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그쪽으로 밀려가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려요. 그 압력을 준다는 거. 야곱은 우격다짐으로 압력을 가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는데 예기치 않는 일,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 생기면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하고 나면은 답이 보여요. 해결책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되어지면은 그거는 사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배격할 그런 방법도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지금 현 상황에 일이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을 원망하고 주변의 환경을 원망하고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일, 우리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하루를 열어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루를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10분초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시간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가난한 유학생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학생 부부가 일하면서 공부하기 바빠가지고요, 아이를 우리는 좀 어느 정도 기반이 가지면 아이를 가지자 그런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가 당분간 가지지 않기로 했는데 어쩌니까 덜컥 아이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아이를 낳으려니 그렇고 안 낳으려니 그렇고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은 낙태를 하자고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경우 하나의 그냥 예지만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일 속에서 당장 아내가 아이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면은 그 유학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애를 낳겠습니까? 아니면 낙태하겠습니까? 참 어쩌면 그게 딜레마가 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원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아이도 주신 거거든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그 임신한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계신 거예요. 섭리가 계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들을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한 가지 겪는 것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의도하지 않은 일이 생겼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어떻겠습니까? 그 의도하지 않은 일이 생겨도 두렵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쩔쩔매겠습니까? 아니고요. 우리 그런 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그 일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야곱은 자꾸만 꼬여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아들들만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아니다. 유다가 결단력이 있는 말을 합니다. 그런 주저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난처한 상황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고 밀고 나갑니다. 이어서 9절 10절 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러니까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겠다라고 합니다. 유다의 리더십입니다.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리더십이라는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또 리더가 또 있기 마련이고요. 근데 어떤 일들을 이뤄나갈 때에 그 리더십이라는 거 뭘까요?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누군가가 있어야 그 공동체가 돌아갈 수가 있고 그 속에서 그 책임지는 자가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리더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리더가 될지언정 여러분도 끌려다니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사람이 리더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들 얘기할 때는 공동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드러내는 사람 많아요. 드러내는 사람 참 많은데 그 드러내는 사람들 중에서 그것의 해결 방법을 내놓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근데 보면은 그것의 해결 방법을 내놓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자기가 책임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내놓는 해결책,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올바른 리더십의 모범을 배우게 됩니다.
자신들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아버지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 중에서 그 유다가 맞이가 아니에요. 맞이라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큰아들만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만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유다의 변신을 봅니다. 사실 그는 요셉을 애굽에 팔게 한 장본인이에요. 그 장본인인데 어쩌면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른 채 요셉을 팔아버린 그것에 대해서 아마 평생 괴로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가 이렇게 결단을 가지고 선대에 나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요셉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 넣었을 때 유다의 형제들에게 형제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그냥 팔자라고. 당장은 살릴 수 있으니까 당장은 살리자 이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책임을 질 수는 없었지만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것을 미루어 가지고 유다에게는 동정심의 일만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있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할 때든지 그 유다는 동정심을 끝까지 발휘하지 못하고 돈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리긴 했어요. 요셉의 죽음을 막는 역할을 했지만은 동시에 노예를 파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가운데에 그를 집어넣었다는 것. 유다에게 이중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고 그리고 또 다른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러자 유다는 자신이 생명을 내어놓겠다며 책임질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유다는 변했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지나온 세월 하나님의 훈련을 그렇게 많이 받고도 여전히 그는 소극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늘 상황에 이끌려 다닙니다. 여기서 배우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많은 문제를 겪으면서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속에서 요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봐요. 그냥 임기응변으로 사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그러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바보 같다고 얘기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소신껏 그리고 책임감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쉽게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희생을 시키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적극성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베냐민을 보내요. 여러분, 마지가 사랑을 받고요, 막내가 사랑을 받는 그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은 분들은 아마 생각할 거예요. 마지가 얼마나 처음에 나오면 좋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막내는 또 어떻습니까? 근데 이 베냐민을 보면서 내 어머니를 일찍이 어인 그런 베냐민을 보면서 그는 어떻겠냐 이거죠. 그걸 보내는 거예요. 아들을 동의한 것은 마지못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어쩔 수 없이 반강제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 가면 큰일이 날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 가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혹시 주일날 골프 치러 가본 적 있습니까? 근데 골프 치러 가면서 어떤 사람들 보통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오늘 내가 그래도 새벽 기도라도 나가야 새벽에 예배를 드려야 공이 잘 맞지. 그러고 다녔는데요.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내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고 그리고서 골프 치러 가는.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는 사람은 있어요. 이유 어쨌든 간에 불편한 마음에 의무적으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와 세상에 두 발을 걸쳐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요 기쁨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꼬맹이가 주일이 고대가 된대요. 예배가 고대가 된대요. 제 아내도 그런 말을 했는데 요즘 제 아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일이 고대가 되는. 여러분 혹시 주일 고대가 됩니까? 예배가 그리워지고 예배가 정말로 기쁨으로 그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물론 어떤 경우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갔습니다. 천국 갑니다. 근데 이런 일 속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라도 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놓을 때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언제나 문제를 이끌지 못하고 늘 끌려다닙니다. 한번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 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야곱이 끌려가면서 모든 것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되어져 가는 속에서 그래도 생각이 번뜩 드는 일이 있어요. 뭡니까? 여기 보면 이 내용을 보면은요, 야곱이 살아가는 방법을 어떻게 사냐라고 하는 걸 보게 돼요. 야곱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는 뇌물을 쓰는 거를 참 잘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것도 뇌물이에요. 상황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가야 된다면은 그는 꼭 뇌물을 가지고 갔어요. 그 쉬운 예가 뭡니까? 형 에서 만나러 갈 때도 그랬잖아요. 형 에서 만나러 갈 때도 그때는 많은 걸 가져갔습니다.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전나는 약대 30마리, 그 새끼,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새끼 나귀 10마리. 얼마나 많아요.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형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갔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 야곱의 처세술이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처세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는 올바른 처세술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시 이 처세술이 발휘되어지는 것, 세상적인 방법에 참 익숙한 것. 세상적인 방법에 익숙하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접근하면은 그 접근하는 답은 세상적인 답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주 분명한 사실이에요. 12절을 보세요. 12절 보겠습니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리 아구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이런 식의 야곱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야곱의 방법론입니다. 야곱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는 돌아온 돈, 자기들도 모르게 넣어줬던 그 돈을 가지고 왔었잖아요. 근데 그 돈을 다시 가져갈 뿐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2배에 해당되는 돈을 가져가라.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에 더 익숙해져 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 지혜롭기도 하겠지만은 그 지혜로운 방법 속에서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우선되어져야 되는 거. 우리는 회사에서건 어디에서건 높은 위에 사람이건 어떤 분들이 바른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거짓을 동원하게 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하게 하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물론 야곱의 방법들이 좋다 나쁘다 그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세상에서 오래 살다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싹 바꿔지는 건 아니에요. 몸속에 또 우리 경험 속에 또 그 풍습 속에서 녹아져 있던 그런 것들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오거든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그 믿음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방식대로 살던 사람은 그것이 쉬울 수는 있고 또 지금 막 예수를 믿어가지고 세상의 그런 그 방법대로 살던 것들이 더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정도 차이겠지만은 근데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세워야 될 기준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야곱은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던 물질과 자식까지 다 내놓아야 하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을 오늘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이런 세상의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또 어떤 조언을 들어도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시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제대로 해결될까?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요 보호자라는 생각보다 현실적으로 물질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신뢰를 잃었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또 방법을 내는 것은 물질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은 그래도 드디어 아들을 내놓게 됩니다. 13절을 보세요.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우도 데리고 가라. 물질을 주고 결국 아들까지 내놓게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인생에서 최고의 결단입니다. 피눈물 나는 아픔이고 자신을 죽이는 결정이에요. 이런 결정들을 우리는 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들을 닥치게 될지도 몰라요. 이런 일들이 없이 우리가 정말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게 야곱에 있어서 최고의 결단력을 내는, 비록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그렇게 결정하긴 했어도 결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포기는 무엇을 가져오는 걸까요? 구원을 가져오는 거예요. 포기는 구원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간신히 예수를 믿는 분들, 아주 희미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속에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포기가 불확실하고 그것이 희미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 보물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땅을 파는데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의 가치가 보였다면은 어떡합니까? 묻어놓고 어떡합니까?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 사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것이 값어치가 그만큼 있을까? 없을까? 그럼 또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은 세상의 것이 무엇이 그게 우리에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결국은 옛사람을 잃어버리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포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이곳에 가서 부딪히고 저곳에 가서 부딪히고 온갖 상황을 다 겪고 나서, 그리고 나서 결국에 할 수 없이 모든 것들을 내놓는다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은 어떡할까요? 그냥 내놓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미리 내놓으면은 그런 일을 안 겪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참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은, 그러면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포기한다는 거, 내려놓음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내려놓음의 그 의미를 우리가 책을 읽어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거 보면 아는 거예요. 이 고통이 너무나 어렵지만은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내놓은 야곱처럼 마지막 것까지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지만은 그 고통스러운 이유가 뭘까요? 빨리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거, 내려놓는다는 거, 버린다라고 하는 거. 신앙이라는 것은 포기입니다. 신앙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고 무엇을 얻는다는 것은 다른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한 손에 무엇을 쥐고 있으면은 다른 것을 쥐기 위해서는 이 손에 있는 걸 놔야 돼요. 안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게도 합니다. 손이 뭐 2개밖에 없으면 어떻게 물건을 들을 때 여기를 끼고 막 이렇게 들고 갑니다. 근데 불안전한데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건 내 건 안 돼요. 내 손을 딱 잡고 있는 것은 그건 내 거예요. 한 여자를 선택해가지고 결혼한 거, 한 남자를 결국해서 선택해서 결혼한 것, 여러분 뭡니까? 이 세상에 그 많은 여자, 그 많은 남자를 다 포기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만큼 큰 결단 어디 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견누지 않은 거예요. 이랬으면 저랬으면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현재에 결단을 했으면 그 결단한 것에 책임을 져야죠. 그건 내가 결단한 것이고 그 결과는 내가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포기하지 않고 선택하고 얻을 수 있겠습니까? 둘 다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한 가지를 가지면 한 가지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가지려고 합니다.
왜? 세상을 살긴 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면서 세상을 탐내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세속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는 둘 다 놓치고 만다는 것들을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나쁘게 사는 것도 괴롭고, 그렇다고 그 세상을 버릴 수도 없고,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빼앗기기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래도 저래도 빼앗긴다. 그럼 어떡합니까? 일찍 주고 고생을 하지 말아야지. 그냥 사람 주려고 막 받은 거 할 거 없잖아요. 살다 보면 인생의 마지막이 뭐가 옵니까? 죽음이에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들을, 이 죽음까지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안 돼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이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포기할 것이고 어차피 한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면은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못한다고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일찍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은 하나님 주시는 복이 오는 거예요. 일찍이 베냐민을 보내서 갔었으면은, 그랬으면 고생을 하지 않았죠. 굶는 거 고생하지 않았죠. 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물질과 자식을 포기한 야곱에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언급하는, 그리고 나서 그때서야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 오늘 성경 구절에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야곱은 뭐라 합니까?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포기하고 나서 이제는 바라볼 것이 세상 것 바라볼 것도 없고, 이제는 뭐 어쩔 수 없는 방법이 되어졌을 때, 그때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제서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베냐민을 포기하고 나서야 기도하는 거예요. 일찍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보세요. 두 번째는 야곱이 말했다고는 상상할 수 없는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이름은 이르리라. 이르면 이르리라. 이 결단력 있는 결단의 말이에요. 자식을 포기합니다. 자녀를 깊이 사랑하는 부모는 더 이상 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를 먹이고 아무리 해도 결국은 자식밖에 없어요. 부모는. 그러면요, 어떻게든지 자녀가 교육을 잘 받고 결혼해서 일가를 이루기까지 그를 지원하고 격려하는, 아무리 못된 부모라도 그 자녀를 위한 것들을 그 희생을 하는 것을 어떻게 희생이라고 할 수 있냐라고 얘기할 겁니다. 남들이 보면은 저 사람 너무 희생한다 그러지만은 그 희생이 그 부모 입장에서 보면 희생이 아니에요. 당연히 주고 싶은 거 주는 거예요. 자녀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어머니의 의지는 나를 더 강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고 자녀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의지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그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의지가 변질돼서 내 자존심과 체면을 위해서 자녀를 공부시키고 대학을 보내고 결혼시키는 부모가 없잖아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비쌀지 모르지만은 전자 후자는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자녀를 세우고자 하는 의지고 후자는 나를 세우기 위한 것이거든요. 문제는 나를 세우기 위한 의지는 자신이나 자녀를 불행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의지가 뒤섞여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명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고 나서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서 자살했다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근데 그 유서가 아직도 마음에 남아요. 뭐냐면은 이제 내가 엄마 원하는 명문대에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거 해도 되지. 유서에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가도 되지. 근데 엄마가 바라는 건 그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엄마가 바라는 것이 자녀를 잘 되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자녀가 명문대 가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 청년을 명문대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겠습니까? 근데 그 헌신이 누구를 위한 헌신인지 이 청년의 결단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걸림돌 중에 하나가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자녀가 아닌데 근데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한번 16절 17절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만일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았다면은 그들은 다시 감옥을 보냈을 텐데 요셉이 보는 그 베냐민은 어떻겠습니까? 요셉은 형 사이에 있는 베냐민을 보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무척이나 기뻐했던 것들이 오늘 본문에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찬을 베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정오의 이들을 정중하게 초청합니다. 베냐민을 무리 중에서 발견한 그 순간에 그에게는 기쁨이 가득했던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고 어렵다고 했던 것들, 내가 그냥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 그것들로 힘들었던 것들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은 기쁨으로 변하실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고 있다면 헌신은 이처럼 아주 귀한 거예요. 포기는 이렇게 멋있는 겁니다. 내가 죽을 듯하게 느끼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환한 얼굴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도 포기하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포기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의 회사를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러면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한다는 것, 당장은 잃는 것 같아서 정말로 어렵겠지만은 그렇게 안 하면은, 그렇게 꼭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 일을 시키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결단해야 될 것들은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 그거조차도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인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은 내 것은 없잖아요. 그죠? 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론적으로 되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하고 자식들을 포기했을 때 이런 기쁨의 순간들이 또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내 아들들을 내놓고 내가 책임지고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각오, 그 헌신, 그런 것들이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찬을 준비해 주고 계신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포기하는 삶,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들을 위해서 만찬을 베푼 요셉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와 헌신과 포기에 큰 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